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자. 제목을 읽어볼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자. 여러분들 2017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이 본문의 말씀이 12월 달 2016년도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본문의 말씀 가지고 했고, 좀 이어서 또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조금 어차피 두 번 하려고 계획한 거였기 때문에 어쩌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2016년도를 기적으로 마무리하고 2017년도를 기적으로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한 해가 2016년도가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도 2016년도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희안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쿠바 선교를 같이 가는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많이 전하셨고, 상당히 많이 유명해지셨죠. 지금 이제 초청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안희안 목사님이 두 번째 쓴 책 중에 제목이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책을 뭐 선물해 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사서 보겠다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와랑도 연관돼 있고 또 이번 주 설교도 해서 뭐 제목이 일단 그렇잖아요.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분이 얘기하는 기적은 어떤 것일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봤어요. 사실 안희안 목사님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죠. 이미 뭐 오래전부터 지인이시기도 하고, 이분은 한쪽 팔이 없으시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정말 영향력 미치는 큰 목사님이 되셨죠. 뭐 그 삶을 봐도 일단 기적같이 느껴지지요. 뭐 그 얘기는 이미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라는 이전에 쓴 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번에 기적이라고 한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전에 이 목사님이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 목사님이 뇌종양이 있었어요. 큰 뇌종양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저도 알죠. 제가 같이 또 기도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게 너무나 종양이 컸기 때문에 암은 아닌데 종양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수술이 뭐 어쩌면 혹시나 이 수술 들어갔다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회까지도 일단 다 다른 목사님에게 위임시켜 놓고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완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앞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암 치료 아니 뭐 뇌종양 치료 받는 가정 가운데서 아내가 힘이 되어줬던 거라든지, 성도님들이 기도해 줬더라든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줬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녀들 얘기도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면서 그래, 이거 기적이 될 수 있겠지. 어쨌든 정말 쉽지 않은 수술을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그래, 그것도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계속 책을 쭉 읽는데 그 이후로 뒤에 있는 내용들은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집회 가서 있었던 얘기들, 에피소드를 얘기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이제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차여 있어요. 그래서 뭐 쭉 읽으면서 맨 마무리까지 뭐 기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뭔가 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실제로 책을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런 내용의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삶의 기적이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특별한 뭐 이슈 같은 것들이 중간에 등장하지가 않거든요. 자신이 집회 가운데 특별한 간증해가지고 성도님이 뭐 은혜 받았다, 치료 받았다, 뭐 이런 일들은 목사님들에게는 대부분 조금씩 있어요. 저도 있고요. 뭐 그런 일들이야 뭐 일반적으로 책에서 어느 정도 언급되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 두꺼운 책을 갖다 쭉 읽으면서
그냥 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시사하는 거, 하나님 내 삶이 다 기적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쩌면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 그 목사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어쩌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기적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삶이 기적같이 안 느껴지시나 봐. 말투 한 번만 더 해봐요. 좀 기적같이 느껴지게 말해봐요. 시작. 내 삶이 믿으십니까? 기적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면은요, 기적은 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의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해요. 표적을 구하지 말라, 기적을 구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참 기적의 이야기를 쓰면서 기적을 갖다 구하지 말라, 악한 세대가 기적을 표적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 희한하죠. 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적을 구하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간절히 구했더니만 이루어졌던데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기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적은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교회 기독교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긴장을 해가지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끌어다가 죽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끌어다가 본보기로 한 명을 딱 죽이면은 사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싶은 거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죽인 것이죠. 근데 한 명을 딱 죽였더니만은요, 웬일이야? 유대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죽이고 싶었는데 얼마나 그냥 가시 같은 사람들인데 헤롯 왕이 대신 죽여줬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거기서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와, 유대 사람들이 헤롯 왕 참 잘했다. 하여튼 인간성은 더럽다는 말 좀 그러긴 해. 어쨌든 더러웠어요. 아주 그냥. 이 못돼 처먹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야고보 죽인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헤롯 왕이 또 하나의 생각을 합니다. 요거 좀 분위기 되네.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잡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절기였던 것이에요. 절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몇 명이 지킵니까? 16명이 그를 지켰어요. 양쪽에 쇠사슬을 묶고 두 사람은 옆에서 잠자기까지 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잡은 거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는요, 잡히는 순간부터 야고보는 죽었죠. 그냥 목이 땡콩 날라가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100% 합니다. 이미 끝났구나. 내 인생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미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도망갈 수 있는 틈이 뭐 전혀 없죠. 양옆에서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간수들이 막고 있고 16명이 짓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광채같이 나타나가지고 이 베드로를 갖다 쇠사슬을 풀고 그 베드로를 끌어다가 이 밖으로 내와가지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기독교인들 같이 뭐 기도하는 곳에 데리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16명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이 베드로가 풀려나가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적이야,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천사가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천사가. 본인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오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문 열고 누가 들어와요?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천사가 나를 이끌어가지고 감옥 속에서 풀어줬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이야기,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일단 여러분들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일단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 관점에서요? 하나님 관점에서. 자, 여러분들, 야고보도 잡혔었어요. 그죠? 베드로도 잡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 잡혔을 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 좀 그럴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는 조금 약간, 그래도 베드로가 일단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순위를 정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것 가지고 함부로 위아래로 판단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야고보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먼저 순교시키고, 아니 믿음이 좋아가지고 먼저 순교시키고, 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순교를 안 시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야고보가 죽을 때는 왜 기적같이 안 일어나고, 뭐 이럴 수 있겠지 않습니까? 야고보 딱 끌고 가가지고 칼로 딱 찔렀는데 칼이 분질러져. 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요. 아, 나 같으면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은, 아니, 내가 정말 야고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랑해, 안 사랑해요? 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도입니까? 그리고 야고보는요,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왜 붙잡혔냐?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당시에 이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갖다 탄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갔을 때, 여러분을 다 아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숨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성향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적극적인 믿음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나서가지고 나 기독교인이다,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어쩌면 붙잡혀간 것도요, 그의 당당함 때문에, 열정 때문에 붙잡혀간 것이 바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야고보가 뭐 잡으러 갔는데 숨어가지고 어디 막 찾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딱 잡으러 갔을 때 그냥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대표를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딱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딱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헤롯 왕 앞에 딱 섰어요. 거기서 이제, 야, 죽여버려, 그냥 깔끔하게 끝내라, 빨리. 그냥 병이 칼로 딱 치려고 하는데 헤롯 왕의 눈을 다 멀게 만들고, 병의 눈을 딱 멀게 만들고, 칼이 두동강이 딱 분질러져요. 기적이야, 안 기적이에요? 그리고 딱 쇠사슬이 풀려요.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 않겠어요? 아, 나는 좋을 것 같아. 아, 나는 기왕이면 야고보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내가 생각했을 땐 야고보도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는 기적이 있길 원해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거 놓치면은요, 이 섭리를 놓치면 신앙생활에 참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늘 생각하는 사고를 가져요. 야고보가 거기에서 순교당할 때, 하나님 이거 억울하잖아요, 하필이면 나냐고, 베드로 먼저 죽여요, 나 좀 더 있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젊은 나이에 집사인데도요, 능력도 많고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요, 초반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왕이면 그런 능력 있는 평신도, 우리 교회도요, 평신도 사역자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집사님들이 좀 능력이 많아가지고 성도님들 말씀으로 딱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나가서 전도도 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도 좀 하고, 이런 스데반 집사같이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축호전도 하고 이런 열정들이 있는 그런 집사 있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을 때 스데반 집사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귀한 거예요. 엄청 세상에 7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요. 거기다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최고의 리더자 아닙니까? 그런 일꾼들 한 명만 샘플 있으면은요, 교회는요 순간 은혜가 됩니다. 샘플 있으면 그대로 닮아가거든요. 사실은요, 열정 있는 집사 한 명만 있으면은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요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흐지부지한 집사들이 있고 흐지부지한 권사가 있고 그러면요, 똑같이 흐지부지한 사람으로 따라간 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남겨줘가지고 샘플이 되고 본이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처반전에 데리고 가요. 왜 이 아까운 인재를 먼저 데려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죽은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흩어져가지고요,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 전하는데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2000년 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단 스데반 집사 가족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스데반 집사 가족들은요, 속상해 안 속상해요?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지 몰라요.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은 진행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어나는 일에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요, 기적의 집회들을 하면서 때로는 기적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기적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무슨 특별한 집회를 하고 특별한 뭘 해가지고 이벤트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이 순간에 기적을 주셔요. 그냥 아니면 나중에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기도원의 300용사 봤을 때 참 묘해요. 10만 대군이에요.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근데 32,000명이에요. 그러면 32,000명하고 싸우면은 그래도 조금이나 좀 날 텐데 32,000명이요 막 다 도망가게 만들고 1만 명으로 줄입니다. 1만 명을 갖다 몇 명으로 줄여요? 300명으로 줄여요. 300명과 10만 대군은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좀 안 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일단 말씀 보지 마시고 그거는요, 일단 상식적으로, 일반 세상 상식으로는 돼요 안 돼요? 좀 우리 설교할 때 반응을 보여주면 저도 힘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기왕이면 32,000명하고 붙어가지고 할 텐데 300명까지 줄였을까?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막 이스라엘 모세랑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까지 딱 갔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가면은요, 홍해 앞에 딱 갈 때 뒤에서 애국 군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요, 딱 갔을 때 알아서 문을 열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홍해 딱 갔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홍해강을 미리 갈라놓는 거예요. 쫙 깔끔하게. 딱 깔끔하게 딱 갔더니 강이 딱 갈라져 있어. 할렐루야. 그럼 건너가면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좀, 얼마나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은요, 좀 편하게 해줘 안 해줘요?
얼마나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챙기고 저렇게 챙기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좀 불편하지 않게 뭐 힘들지 않게 그냥 홍해 딱 열어주면 깔끔하게 넘어갈 텐데 하필이면 안 열어주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그 원망하고 어떻게 다 죽었다. 그러니까 뒤늦게 모세가 거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그때 열어주지 않습니까? 또 아슬자슬하게 쉽게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냥 그게 참 절대절명이지 않습니까? 내용 보면은요, 아슬자슬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가니까 군대가 막 그냥 뒤에서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간발의 차이예요. 간발의 차이예요. 아슬자슬한 거예요, 지금요. 간발의 차이로 딱 건너가고 나니까 물을 갖다가 다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요, 와가지고 나사로 다 죽게 됐어요. 마리아의 이 가족 아닙니까? 형제 아닙니까? 얼마나 아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냥 살리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그리고 일을 쭉 끝내요. 근데 이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버렸어요. 헐. 마르다랑 마리아랑 원망하는 부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뒤늦게서 3일 만에 나사로를 살립니다. 아니, 귀향에 이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들었잖아요. 왜 사람을 죽여요? 그냥 미리 그냥 살려주시지, 그냥. 아니,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아픈 사람 살리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냥 미리 살려주면 좋은데 왜 죽이기까지 하나?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바닥같이 갈 때가 있어요. 왜 여기까지 가게 했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만남과 모든 계획도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다렸는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안 계획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홍해를 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10만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길 원하시는 것이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는요, 무슨 기적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참 저도요, 우리 교회가 성전 지어졌을 때 우리 개척하면서 같이 동참하셨던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게 하시고, 또 성전 지을 수 있는 권사님, 상상하지 못한 큰 헌금을 갖다가 그것도 며칠 안 남겨놓고 받게 하셔가지고 이 성전 짓게 하시고, 이 땅도 사실 우리가 산 땅이 아니에요. 이게 비싼 땅이거든요. 비싼 땅인데 이 땅이 바뀐다는 것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이게 몇 천만 원 이게 시세 차이가 있는 건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응? 나도 암도 걸려봤었고, 제방도 했었고, 병원에서 뭐 사형 선고라고 얘기도 들어봤었고, 별소리 이런 데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살아있기도 하고요. 보면은요, 그래 소소한 이런 것들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생각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바꾸게 하시는 것이고. 이게 타갈 때요, 이 땅 샀을 때 참 그래요. 여기를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이 땅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코너에다 길저에 세상 오시는 분들마다, 아유, 목사님은요, 교회 부흥하는 게 땅 좋아, 자리가 좋아, 자리가. 그래요, 자리 좋아, 내가 봐도요. 근데 이 좋은 자리, 사실은 하나님 이 땅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살 수 있는 기회도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서. 그래서 안쪽 땅, 딴 땅을 샀는데, 땅 주인이 뜬금없이 한 달 있다가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 그때 난 깜짝 놀랐어요. 원래 5천만 원, 4천만 원 달라 그러는 건데 4천만 원만 주면 바꿔준다 그랬는데 내가 4천만 원을 돈 한 푼도 없는데 4천만 원 그 다음날 오더니만 2천만 원만 달래. 그래서 2천만 원이 어디서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그래서 2천만 원도 없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 와가지고 그냥 맛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맛 바꾼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바꿔줬다고 또 고맙다고요. 사과 4박스인가 가져왔죠. 쌀 한 가마니 가져왔어요. 주인이. 별일이 다 있어요. 참 그분이 고마워요. 보면은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그것이 상당히 자기에게는 도움이었던 것이에요. 잘 알고 보니까 시간 지나서 알았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길 그저 은혜지요. 봤을 때 저도 어디 가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얘기하면은요, 이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니까, 아유,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또 저 얘기한다. 이제는 마르고 닳도록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또 처음 듣는 것 같이 아멘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긴 하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기적이 뭘까? 그냥 사실 그렇게 하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필요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필요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늘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놀라운 기적들, 물이 변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땅이 바뀌고 권사님을 통해서 큰 언급들이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은요, 나는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참 그런 거 발견할 때 너무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들 설교 들 때 그런 거 느낄 때 있습니까? 말씀 듣다 보면 진짜 오늘 말씀 진짜 은혜가 된다. 이런 거 있게.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되게 좋더라고요.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책을 읽으면서 그렇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내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내가 이전의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 이게 어쩌면 더 기적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쉽지 사람이 변화되는 게 내가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차라리 그게 기적같이,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이런 기적 좀 일어났으면 남편 변화되는 거.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문지르는데 남편이 너무나 자기를 갖다 폭행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전에 집회 간 교회 성도님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 안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장문의 글을 읽어보니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는 이빨까지 다 상하고 내가 여러 가지 공무원에 법적으로 나라에 좀 그런 것도 법에 의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저런 상담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지금 그래도 산 지가 20년이 넘지, 20년 동안 살지 않았냐고, 20년이 살았는데도 이걸 몰랐냐고. 그런데 자신은 변화될 줄 알았대요. 변화될 줄 알았대. 그러면서 제발 우리 남편 변화되는 기적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 사람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성격이 강해가지고 아멘 진짜 한마디도 안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집회 끝나고 나가지고 어떤 분도요 탁 밥 먹으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는 원래 아멘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변화 좀 됐다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물이 변화지고 한강이 갈라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기적이 있길 원하셔요. 제발 좀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이고 좀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도 좀 잘 막으셔가지고 조금 좀 인격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요. 언행도 달라지시고요. 그래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특징들을 보면은요. 3가지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모든 기적은요. 고난 뒤에 옵니다. 쉽게 말하면 절박한 순간까지 끌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 얘기를 많이 언급해냈을까? 이 얘기 저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기도는 모든 기적은요. 공동체 기도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도요. 베드로가 왔더니만은요. 풀려서 갔더니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채가 와고 천사가 쇠사슬 풀어가지고 데리고 나가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쇠사슬 푸른 것에다가 목적을 뒀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갇힌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가 죽임당한 이 사실에 대해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 그래 여러분들도 잠잘 때 광채가 나타나고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고 가가지고 저녁에 잠자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에게도 광채를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모여서 기도했더라. 그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의지하면서 그래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좀 기도 좀 하자. 세워놓고 벽두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자. 제가 요즘에는요 작년부터 넘어오면서요 제가 기가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어쨌든 되게 강요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한동안은 그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강요해서 될까 어떻게 좀 자발적인 걸 끌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즘에 지혜 달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님 나오시고 권사님 나오시고 리더자는 자리 지키고 이런 얘기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더니만 안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안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래도요 제대로 뭐 선포해 놓고 기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갖고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벽두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 애쓰고 있구나. 이런 모습 보면 참 좋다 좋다. 예수 비전교회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시고 싶고 이런 얘기 저도 듣고 싶고 칭찬 듣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은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기적은 사명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적의 놀라운 역사는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든 사역자들이 마찬가지로 기도원,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지 어리버리한 사람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이 세대에 이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내 욕심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라든지 방향성을 딱 듣다 보면은요 저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저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기도인지 이게 참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딱 봐도 여러분들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에 아멘하고 따라갔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 같은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아멘.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요. 상황에 대해서는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위기예요. 야고보도 지금 잡혀갔죠. 베드로도 죽임당하는 직전. 야고보 죽었죠. 베드로는 잡혀서 죽기 직전이죠.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순간으로 따졌을 때는 기도하더라.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시작. 12절 말씀. 12절 보여주실래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끝낸 거예요?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계속 하는 것이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특별 새벽기도 했으니까 끝내자. 사실 그래요. 특별 새벽기도로 오세요. 할렐루야. 뭐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또 계속 오는 것도 좋고요. 끊임없이 기도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적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일단 믿기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사람. 오늘도 어떤 분이 상담으로 와가지고 여러 번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기독교인들을 잠깐 핍박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기적이지요. 기적이지요. 여러분들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변화되면 진짜 기적이지요. 나는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한 가족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한 가족이 되기 어려운데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한 가족됨을 이루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자라온 환경도 스타일도 성격도 다른 이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손잡고 끌어안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준 것도 내가 보기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누구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용서하는 마음도 하고, 상대방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해도 하고, 그러려니 안 했던 사람이 그러려니 하게 되고요. 온유하지 못해 늘 분노했던 사람들, 화냈던 사람이 온유함을 갖다가 소유하는 거,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기적들이 2017년도에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